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성되고 이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과 가치는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넘어 우리의 인식과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치와 인식체계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구약의 말씀은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눈에 보인 그 성벽의 무너짐과 성전이 회파된 것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 일을 착수하고 이것을 짓는 일이 되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거의 한 달쯤 되어 갔을까요? 학계 2장 1절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21번째 날 되는 저들이 귀환하고 돌아와서 이 공사를 착수하고 성벽과 또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던 바로 그 즈음에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그 장막과 초막을 짓고 살아갔던 그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과 그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진행을 해가면서 저들의 눈에 보이고 저들의 눈에 보인 그 현실, 그 현상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초라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굉장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중건이 되어지고 수축이 되어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던 시온산의 그 영광들이 말이죠. 다 지나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이 성전을 수축하게 되고 성벽을 다시 쌓게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 그 옛날에, 다윗성 그 옛날에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항상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왜 되는지 아시겠어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무너지기 전이죠. 우리는 다윗의 가문의 왕가를 가지고 있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울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던 왕가 아닌가? 예루살렘 성이야. 이 예루살렘 성은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온산에 있잖아. 그리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솔로몬 성전. 말은 그러면서 그게 지켜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끄떡없어. 아수르가 와도 바벨론이 와도 그 어떤 대적들이 와도 우리는 끄떡없어.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물질 숭상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식만 남고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이게 내 탓이고 이게 내 탓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결국은 그 성이 말이죠. 시체가 강을 이루고 피가
시체가 산을 쌓고 피가 강같이 흐르면서 말이죠. 바벨론에 완전히 침탈을 당하고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무너져 버렸는데 이 영적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래,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해야지. 근데 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어요. 너무 초라해.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 주의종을 통하여서 학개저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 자리에 이 성전을 너희가 다시 짓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 성전, 그거 너희들 봤어? 그 영광을 보며,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이 모습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이해가 되세요? 솔로몬 성전 그때가 좋았는데 그럼 그때 좀 잘하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것이 왜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말입니다. 나디드가 돼야지 왜 멜렉이 돼가지고 독재를 하고 정의가 구부러지고 법이 어그러지고 율법이 완전히 발바닥에 치이고 돌아다니는 예레미야 시대 때는 더 가관이었죠. 성전에다 두 기둥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성전마다입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복 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쓸데없는 거, 다 쓸데없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짓는데 뭐 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라할 수밖에.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 당시에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 성전의 3분의 1도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볼 때 뭐예요? 보잘것없다. 아이고 낙심이 됩니다. 실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백성들만 그런 것 같으세요?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 2절입니다.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이르라.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조차도 이 공사와 이 규모를 놓고는 초라하다, 낙심이 되고 이건 아닌데. 보는 게 다야. 보이는 게 다인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짓고 몇 천석 되는 예배당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시골의 작은 교회 몇 명이 모여있는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해운대 아파트를 서울의 부자들이 다 사간대. 몇 채씩. 그 사람들은 돈 많아 죽겠다. 나는 주공 아파트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초라해. 얼마나 초라해. 초라해서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저들조차도 현상계,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삶을 이어갈 때 보이는 것과 보는 것,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 신앙이라는 건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신앙은 현실 안에 있으면서도 현실의 사건과 함께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죽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왔더니 목사님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나가 죽으란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 오늘 교회 잘 안 왔어. 설교 들었으면 아주 열받을 뻔했어. 오늘 나가 죽으래. 그냥 망하란다. 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학개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시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하라.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하라. 왜?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이것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하고 초라하다라고 여기고 내가 보는 것이 이게 다구나 하는 바로 그들에게 그게 대제사장이든 총독이든 백성들이든 할 것 없이 일일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생업의 일과 자리에서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니 애굽이 언제적 애굽인데요. 저들의 선조들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언제적 고려적 애굽 얘기를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새벽기도회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비교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바로 그때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냥 아니다고 할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이것이 신앙이고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니 이 소망이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이에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참된 소망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겠어요? 사골세 살다가 전셋집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더니 전셋집 올라가고 나더니 자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10평짜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좀 달라고 또 때를 쓰고 기도하더니 또 어떻게 그냥 주공 아파트 하나 들어가더니 한 달 지났나? 구역예배 한번 하고 나더니 아무개 집산에 50평집 아파트 가보고 열받아갖고 그때부터 또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은행융자 뒷다 받아가지고 그냥 아파트 또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또 뭐 전원주택이 보인다고 또 그러네. 자가용 없어가지고 힘들어 걸어다닐 때 뚜벅이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티코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중고 하나 생겨났더니 1년쯤 탔나 동기 모임 갔더니 그랜저 타고 왔네. 열받아가고 그때부터 또 기도하고. 우리 얘기잖아요. 왜 남 얘기 그런 사람이 있나? 뭐 그렇게 들으시지 여러분들은 왜? 우리 얘기잖아요. 비교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비교하니까 은혜가 지나가요. 비교하니까 애굽 아이고 언제적 얘기야? 성전이면 되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게 뭐야? 얼마나 하찮은 거야? 이건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영광에 붙잡혀서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지 못하는 지적이 오늘 학개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찮은 것이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고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광야에 나와 저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새벽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가 하얗게 들판을 뒤덮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며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를 때까지.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만나를 더 거둬들이고 더 가져가겠다고 했다가는 하룻밤이 지나면 몽창 썩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야? 꼭 생긴 거는 같이 생겼고 뭐 맛은 그냥 밍밍하고 그냥 그런 거지 뭐 이게 뭐야? 그러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하찮은 것이라고 표명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아우,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집에 평수 늙혀가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월급 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정말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낙심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가치와 목적 체계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보는 것으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낙심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난주 제가 모임에서 좀 늦게 왔습니다만 우리 금요기도회 그 중간에 뒷부분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뭐 앞부분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개척교회 저희 아버님도 개척을 하시고 저희도 어릴 때 그걸 봤습니다만은 참 오강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네 남매 6식구 정말 오강 하나 놓고 살았던 그때가 떠오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오강을 들고 가다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그만두겠다. 나 그만두겠다. 목회는 무슨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은 저 큰 교회와 큰 목사들인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 그 인생과 그 삶을 보세요. 보이는 것과 그 보여지는 것이 다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물론 여러분 이게 간증이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역사가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그분의 경우로 놓고 보면 확실히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언어고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뭐할 때? 낙담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응시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응시하자. 예수님을 붙들자.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 다윗이 사후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왕실과 오늘 성전 그룹들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권력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제사장이 바뀌게 돼요. 사독에게로 제사장이 이양이 되고 그 사독의 후손들이 쭉 이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이 전통을 이어가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자칭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사두가이, 사독의 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의 뜻은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의 제사장 그룹의 일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의 성전의 권력들을 거의 다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이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그 한편에서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부르짖고 오늘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성전과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낯승이야.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닌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헬라? 상관없어요. 헬라가 다스리든 로마가 다스리든 해솔이 다스리든 에돔 출신 뭐 헤롯이 다스리든 뭐 나라가 쪼개지든 찢어지든 말든 우리는 그냥 이 성전만 붙들고, 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고 정치 권력 독점하고 종교 권력 독점하고 가끔 바리새인들하고 적당하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권력 유지하고 권력 물려주고 물질 유지하는 거, 그거면 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 안에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뭘 말합니까?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죽어서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천사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관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게 맞아서 천만에요. 여기서 받고 누리고 쓰고 살아가는 그게 좋은데 무슨 뭐 저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압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어 그 아내를 남동생들이 차례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7 형제가 다 그렇게 이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가 7 형제가 차례로 죽게 되었다. 이건 율법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한 형사 취수의 제도가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며 이제 본질은 저들의 질문이죠. 예수요, 이제 모두가 다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렇다면 부활이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 저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거 왜 묻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야, 그건 죽어서 가봐야 하는 거고, 야, 그거 사실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법은, 이 율법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형제들 중에 그 형이 죽게 되면은 그 형수는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돼요. 이걸 계대, 그러니까 이어서 살피고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장치였어요. 근데 이거를 아주 오용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다가 부활이 없다, 저 세상이 없다, 이 말을 유도하고자 던진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부활 안 믿잖아. 그렇게 안 살잖아.
부활이 없다며. 그럼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그 앞절을 보십시다. 35절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세요. 죽을 것 같습니까? 죽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럼 죽으세요. 예수님 적당히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이제 여기 십자가 놓고 그냥 살짝 올라가셨다가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됐죠? 저 이 정도 헌신하고 희생하면 저 된 거잖아요. 내려오셨다? 그래요? 죽으셨어요. 죽었다니까요. 죽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과 믿음의 배포는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망하라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다 거두라 하시면 거두겠습니다. 다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알아서 하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요,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질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숨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와 부활의 이후의 질서는 달라요. 보이는 세상에 집착해 살아가는 것,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를 믿으며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우리 삶의 노정을 세워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부활의 하나님이시라.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살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이걸 믿느냐? 종교적인 지식이 부족합니까? 율법적인 지식이 부족한가요? 예배드리는 열심이 부족한가요? 저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세상, 그 세상이 얼마나 참되고 바른가?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낙심이 되고 보이는 상황에서 절망이 되고 보이는 상황에서 힘겨워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바닥 가운데서 나를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과의 눈이 맞춰지는 바로 그 아이 컨택의 순간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는, 그리고 내 두 다리를 붙들어서 세워주셔서 일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20년 미국의 뉴욕의 남동부 지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영국의 신앙 박해를 견디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느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 집안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집안에서 이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눈병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게 되는 과정에 의사의 실수로 그만 양쪽 눈을 다 잃어버린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오늘 그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그 어린아이는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린 딸이 맹인이 되어서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머니. 그녀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은 늘 이어져 갔어요. 그녀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는 항상 이 어린아이, 이 딸과 손녀를 안고 기도해 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1살이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줬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오늘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교회 예배를 드리는 어떤 주일, 찬송가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에 와서 부딪힙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네. 그 예배의 자리에 있던 그 어떤 누구는 몰라도 이 30살이 된 맹인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가사가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나 때문에. 나는 두 눈이 멀어져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어도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그 찬송을 들으며 이렇게 그녀도 따라 불렀습니다.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그녀의 마음에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으니 무엇을 만져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트를 꺼내서 펜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며 오늘 그것을 통해서 그 영감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주신 것으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찬송가 안에 20곡이 넘는 찬송이 들어와 있어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늘 우리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십자가 있는데 더 가까이 가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여인입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그녀는 95세까지 살았어요.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 회심과 은혜의 경험을 그녀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송시를 9천여 곡을 썼어요. 그 중에 20곡 넘게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설교가 마치면 부를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도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시, 여러분 찬송을 여시면 왼쪽 편에 F.J. 크로스비라고 써 있습니다. 부지런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볼 수 없으니 들으며 점자로 암송을 하되 오늘 그녀는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전부 외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사로잡도록 그 자신을 내어놓고 그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보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것보다 내가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이 더 감사함을. 어느 누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사님, 눈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께 눈을 떠달라고 기도할 만도 한데요. 그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는 것보다 나는 지금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던 그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뜨게 될 것이고, 나는 태어나 세상에서 내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 없으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터이니 나는 이것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유, 그래,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아까 막 죽으라 그러고 망하라 그러고, 근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95세까지 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2독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7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초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헬라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작은 이 가정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참 보잘것없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을 로 통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니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뭐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삶의 모습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족해도, 좀 가난해도, 세상에 일이 꼬이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 인생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형통하면 됩니다. 자꾸 세상과 형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형통한 사람의 삶은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간 이가 요셉이었으니, 요셉은 건져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보는 것이 다예요?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습니까? 그럼 소망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보이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 있는,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이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